오늘은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적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그리고 15절로 68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많은데 이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대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 전쟁 발발 시 미리 막아주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이미 발발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사실에 대한 확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결코 세상에서 고립된 지역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전쟁은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의 갈등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도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시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만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한 길은 대적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7길은 대외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7은 상징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완전함이지만 이 악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완전한 파멸 또는 철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비록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나와왔지만 오히려 그들 자신이 진멸되어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이 성도를 치러 올 때는 대회를 갖추고 보무도 당당하게 오겠지만 결국에는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을 격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으나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손해를 끼치고 해롭게 하고 또 공연히 비방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은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내게 아무런 힘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고통당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이 악한 영들에 의해 정신적, 영적으로 오는 공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등 정신적인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그런 공격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망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들을 격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며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패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수고의 결실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복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내리시면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 식량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거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메뚜기 떼가 무리를 지어 지나가면서 곡물을 모조리 먹어쳐버리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무자비한 약탈자들이 기웃거리면서 농사지어 놓은 그 토지 소산이라든지 곡물들을 초토화시키거나 또 약탈해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하도록 그들의 짓는 농사에 복을 내려주시며 또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수고한 일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어서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의 결실을 다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해도 가뭄이 들든지 또는 홍수가 나든지 하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되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고는 하되 그 수고의 결실을 얻지 못해서 고생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기꾼 만나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는 꼬박꼬박 얼굴을 모아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으며 또 가족 중에 일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원비로 다 이렇게 탕진하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하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아니면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또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들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에 비하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복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9절로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명성과 권위를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성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스러운 최고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과 또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차원의 복은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적 차원의 복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내리시는 복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참된 복의 실체를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경륜한 차원에서 주신 복일 뿐입니다. 현세적인 것만이 복의 전부라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복은 바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의 실현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민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에 이르러 보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차원의 복으로 승화되어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향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 신약 성도들인 바로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야 하며 그의 성품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세상 만민이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엄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즉 세계의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큰 은혜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깨닫고 또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한 가정으로 많은 군대도 또 특별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이삭과 하친을 맺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나왔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 출신으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권세자 사울왕도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해 그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면 반드시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세상과 뻗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